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유의 명절인 설날 아침입니다.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설날을 새로운 시간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애쓰는 이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새로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아름답고 감동 있게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명절날 아침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할 터인데 서로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득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명절을 맞아
다양한 모임들과 오고 가는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평안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환들에 대한 얘기죠. 내가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주인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까다롭게 대하는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할 때 거기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의 이제 연장선입니다. 이번에는 믿는 아내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믿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아내와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내용들이 늘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나는 거죠.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잘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얘기 보니까 남편들에게는 한 절밖에 없고 여인들에게는 왜 6절까지 있으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보다는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과 같은 남자와 여자가 그래도 평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금의 사고 속에서 성경을 들어가면 부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처음 쓰여지기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시간을 따지고 보면 당시의 사회는 아내나 자기 종이나 자식이나 이게 다 뭐가 되냐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나머지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자식들도 팔아버리기도 하고 노예 팔아버리듯이 팔아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성경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지게 된 어떤 시대적인 정황은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라. 이것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환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은 당시의 사회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규범이에요.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들이받는다 또는 남편에게 저항한다라고 생각하면 저가 신앙을 가져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규범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것밖에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 사회 규범을 어기게 만든 근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거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는 건 당시의 사회를 전복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아주 나쁜 그런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반체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가 바로 이런 사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가 당시에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그 가치들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존중하는데 그 가치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나도록 존중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순종에 대한 어떤 의미가 8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가치를 더 확대해 가는 거죠. 10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여기까지 이르는 거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장을 보시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죠. 누가요? 남편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아내가 보여주는 행실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가치를 더 높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행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행실이라고 할 때 그 행실이 말이 없는 생활에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동이에요. 말은 하진 않지만 예수 믿어라,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진 않지만 늘 일관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의 고정된 사고의 틀을 바꿔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라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서 당신이 그렇다는 둥 뭐 저렇다는 둥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늘 똑같은 행위 어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 있잖아요. 도덕성과 윤리를 뛰어넘는 어떤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궁금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태도, 예수 믿는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근데 요즘의 사고 속에서는 그런 사고를 갖는다는 게 참 어렵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왜 내가 너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한 번 부분만 읽어서 그렇지 로마서나 다른 데 가서 서로 복종하라 그러거든요. 서로 복종하라고. 남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결한 행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여주는 그러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서 이제 어떤 그 행실의 태도가 외모가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숨은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군요. 내 안에 있는 사람. 힘이 약해서 복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죠. 경제력이 약해서 순종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러죠. 오직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죠. 온유하라고 돼 있고요. 여러분 온유하면 온유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강건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겉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 인생과 자기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 강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나 요란하게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강한 사람은 그렇게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강단 있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갔습니까? 온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 심령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령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판단의 근거가 잘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하면서 저거 생각하고 저거 하면서 이거 생각하고 이거 하다가 큰일 났다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해 혼자서 그냥 난리를 치죠. 그러나 온유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까? 차근차근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기에 내가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겪여 있어요? 예, 자기 남편에게 넉넉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그 사회의 가치들을 뛰어넘도록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감동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관계가 될 때에 그때가 뭐가 되느냐면 참된 관계성을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정결한 행실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아니하는 누군가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주라는 권면을 아내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들. 당시의 남자들은 어떤 사고가 있다 그랬어요? 예, 여인과 자식 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재산. 여인과 그리고 자기 그 아내와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을 재산처럼 취급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산은 어떻게 해요? 예,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소유. 그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고를 벗어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고 그 틀을 벗어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난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 정말 어려운 거 예전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가 이제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축도를 했냐면 아론의 축도를 했대요. 지난번에 우리 어, 설 함께 나눴던 그런 축복 있잖아요. 너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축도가 끝났더니만 몇몇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런 축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헌법책을 들이대면서 그랬죠. 헌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거리가 이걸 깬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산다라는 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래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그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고의 틀을 깨지 않고 오래 산다라는 건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게 괘씸하고 모든 게 나와 다르고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틀리다라고만 보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요? 계속 내 스스로를 깨나가야지 오늘의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새로움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남자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되냐면 내 자식은 나의 재산, 내 아내도 나의 재산, 내가 필요하면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건처럼 취급을 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만 봐도 벌써 가족 버리고 자식 팔아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노름으로 자식 팔아버리고 패가망신해서 아내도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또 어때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조강지쳐 버리고 또 다른 여자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으로.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100여 년 전만 지나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고가 이제 많이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남자들에게, 그런 사고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라고 얘기하느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약하니까 안 깨지려고 잘 보듬어야죠. 잘 보관해야죠. 이게 뭐예요? 존중을 얘기하는 것이 배려를 얘기하는 것, 존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냐. 귀히 여기라. 너 생명처럼 여기라라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 누구를요? 아내를. 재산이 아니고 내 생명과 같이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 떠오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막대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 끝에 보시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내를 함부로 여기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막대하면서 기도한다?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냐라는 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정말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믿는 남편들이 기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최고로 생각하고 가장 존중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